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책 죄와 벌에서 라스타콜리니코프가 회개하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 도덕적 부활을 경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자연과 인간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봄, 갱신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소식이 때때로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아니라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부활절의 보통 본문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본문 속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실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 설교하고 있던 중 한 젊은이가 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름은 유두고.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저는 저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제 선생님과 더불어서 구약 성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학생들이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만 하지 않고 저희들을 데리고 교역자 안식관, 그러니까 평생을 여교역자로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던 그분들을 위해서 양평에 안식관을 만들어놔서 그분들이 마지막 노년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했던 평생의 설교들을 한 명 한 명씩 신학생들을 붙여줘서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설교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이 좋은 날 아차산 위에 올라가서 아차산 정자 위에서 쭉 세미나를 이렇게 하던 중에 제가 그 걸터 앉았던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넓지 않으니까 그 정자의 끄트머리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쿵거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고야. 재성이 유니까 두고야 이렇게 선생님 나름대로 농담을 하셨던 게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유두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밤새 말씀을 나누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듣던 중에 고단했던 중에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를 일으키는데 이미 죽어 있습니다. 바울이 뒤어 일어나 그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사실 이 짧은 한마디는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부활이 어떤 현실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유두고는 참 운이 없던 청년처럼 보입니다. 설교가 길어졌고 졸렸습니다. 그러다 걸터 앉았던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즉사했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갑자기 죽음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타나토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존재의 해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미친 사망의 권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나토스는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죠. 타나토스는 또한 지속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립, 자기중심성, 비인간화된 삶, 그리고 공감의 상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그림자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면서 부름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최종적으로 멸망해야 할 원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지 마지막 날의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타나토스와 싸워야 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날 죽음이 온통 덮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청년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타나토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Surprised by Hope, 희망의 논란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지 내세에 대한 보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 안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이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파고드는 사건이죠. 유도고를 다시 일으킨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유도고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2000년 전 초기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라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였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유도고를 살리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무력화시키신 분이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Practic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책, 부활을 연습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 깨어진 관계와 다친 마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현재형 언어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미래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이야기,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설교하던 날 밤, 그 자리는 단지 말씀을 공부하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부활이 선포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유두고가 다시 일어난 바로 그 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떨어져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어버린 영혼들, 끊어진 관계, 포기하고 싶은 가정, 절망 속에 빠진 청년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될 때에 바울의 그 외침은 그런 우리에게도 크나큰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있다. 그 영혼에 생명이 있다. 이 공동체에 생명이 있다. 유진 피터슨은 그가 번역했던 더 메시지에서 사도행전 20장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에게 허리를 굽혀
이렇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부활에서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이 다시 단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 그들 안에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보았다. 죽은 이 같은 낙심한 사람을 안아주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것.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선포하는 것.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성금요일 안산 어느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제 영혼도 충전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안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산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 곡들을 핸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앞, 뒤로 찬양을 넣고 그리고 중간에 메시지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넣어서 샌드 아트와 더불어서 참 감동 깊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곡들이 연주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침습해왔던 한 곡이 있었습니다.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의 중심부가 이렇습니다. 삐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님, 퀴톨리스 백카타 문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시여, 도나에이스 레퀴엠,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도나에이스 레퀴엠,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영원히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영원히 안식을 영원히. 연주 후 몇 날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 노래가 기도가 되어서 제 속에서 울려났습니다. 도나에이스 레퀴엠, 도나에이스 레퀴엠. 어떻게 2000년 전에 살다 가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너와 내 가정에 생명이 있다. 너의 교회에 생명이 있다.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절망 앞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의 언어요, 회복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다. 2025년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이 부활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서 나아가 부활을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절망 앞에서 부활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이 부활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